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구약시대도 없었고 신약시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우리들이 반드시 구분하지 않으면 크게 통곡하는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생활은 하나님의 영이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 좋을 대로 즐기며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은 자기 죽음이 없이는 전혀 불가능한 생활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생명은 그리스도의 것이기에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생명입니다. 이 빛을 얻기 위해 로마서 8장 6절로 7절 사람의 수고로 접근하면 도리어 생명의 빛이 생명의 불이 꺼져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강할수록 이 빛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또 처음 이 빛을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에 머무르게 되면 이 빛은 점점 희미해지다가 사라져버립니다. 빛이 사라지면 어두움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회복하는 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안목과 육신의 욕구에 불타 있는 것은 이미 자기 자신이 어두움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라진 빛을 다시 얻는 일은 사람 생각 밖에 있다는 것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교생활은 사람이 자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 없이 할 수 있지만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사람이 할 일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를 죽이면 진리가 보이고 진리가 보이면 그대로 나 자신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에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상 주시는 임을 우리들이 교회용어로 믿어야 합니다. 상이란 세상의 부유와 영적 부유를 말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을 보면 진리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상을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로마서 8장 6절로 7절에 존재하는 자기 행위이며 또한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면 그곳에서 탈출하시기를 이 시간 권면합니다. 사람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만큼 사마귀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진리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순종은 사람의 수고로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아시죠? 사람의 수고로 진리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육적 종교일 뿐입니다. 진리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는 한 순종은 결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율법 학자이며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울이 예수를 얻기 위해 그 모든 학문을 배설물로 버렸다는 것은 학문으로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생명을 받고서야 부활을 믿었다는 것을 이 시리즈에서 우리는 보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았고 이것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이 바로 시작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 채우는 일입니다. 그 생명이 채워져 빛을 발하는 야고보서 2장 19절
사마귀는 무서워서 벌벌 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부인이 없으면 되나사나 남의 일에도 끼어들고 간섭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하시는 일에 사람의 생각으로 끼어드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마무리하지 못한 절기에 대하여 먼저 이어 말씀드리고 오늘 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불평이나 원망이 기다렸다는 듯이 춤을 추며 침노에 들어옵니다. 이 불평이나 원망의 정체는 사마귀의 영의 기습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판단이나 미움이나 비평도 이런 일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이 시간 두 번째 말씀드리는 절기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절기의 목적은 복음을 깨닫고 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생각의 관점이 다릅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니까 불행이 사라지면서 행복해지는 거죠. 따라서 해볼까요?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니까 내 불행이 사라지면서 그리스도로 행복해지더라. 아멘. 와, 내가 왜 이런 기도를 여태 모르고 살았지? 깨달았으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입술로 강력하게 선포된 고백이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보다 먼저 몸을 움직여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선포입니다. 몸의 반응은 선포된 말씀의 힘이죠.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은 선포한 고백보다 매우 늦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선포하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리가 자기를 주장함을 선포하십시오. 뭐가 자기를 주장함을? 뭐가 주장함을 잊어버렸어요. 글쎄? 진리가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을 늘 주장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주야! 내게 진리로 충만케 주시옵소서. 이런 네 가지 없는 기도는 하지 마시고요. 자, 진리가 자기 안에서 자기로 살고 있는 것을 또 선포하십시오. 진리가 막힘이 없도록 자기를 이끌고 감을 선포하십시오. 진리가 자기를 보호하고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천사들이 수종 들고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란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안 될 때에도, 성공이 되지 않을 때도, 실패했을 때에도, 건강이 나빠서 병들었을 때도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그것은 첫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몸을 성전 삼았음을 감사하십시오. 애굽에서 나온 것을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죠.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은 어디죠? 세상입니다. 네. 세상은 바로에게 종살이하며 노여가던 곳이죠. 이렇게 애굽은 하나님이 없이 자기 방법대로 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는 것이 바로 애굽 세상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애굽에서 광야 노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을 출애굽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광야 교회 생활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것은 자기들의 노력이나 투쟁으로 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꺾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바로의 마음을 꺾을 수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가 마귀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 죽이는 영입니다. 멸망시키고 죽이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죽이는 영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택한 족속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고, 그리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사마귀는 우리의 앞길에 온갖 장애물을 설치해놓고 좌절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면서 춤을 추며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사마귀는 이렇게 우리의 대적인 것입니다. 원수 사마귀는 우리의 어떤 힘으로도 제어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사마귀는 무한의 영적 존재이고 우리는 유한의 인적 존재이기 때문에 유한의 인적 존재가 무한의 영적 존재와 싸울 수 있다? 없습니다. 싸움의 대상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사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성경에 3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구약에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 바로를 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선포합니다. 우리는 개혁 한글판 성경을 즐거워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거심이니라. 하나님은 양을 잡고 그 피를 드나드는 문설주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벽에 온 애굽 땅에 통곡 소리가 들렸고 문설주에 피가 묻지 않은 애굽 사람의 집에는 바로의 장자부터 모조리 어떻게 했죠? 죽여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의 말씀 받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부터 말씀 받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다음 출애굽기 12장 31절로 32절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멘. 자, 다음 이번에는 출애굽기 12장 33절로 34절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아멘. 이번에는 35절로 36절 말씀 이어서 받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때서야 바로가 항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싸움에서 완전히 이기지 못하면 여기서 보는 같이 이길 때까지 종살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대들도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고난의 멍에를 벗겨달라고 애써 힘써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으로 분별하고 여러분들 모두가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힘쓰시는 분임을 우리들이 잘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이 시간도 머물러 하나님 앞에서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자기 생각에 머물러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따라야 출애굽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 위에서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항상 내 생각 위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중심에 머물러 노예 생활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애굽을 나와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새삼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2절의 말씀 또박또박 또 천천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거봉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다음 40절로 42절 이어서 같이 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거 명령이네요. 그죠? 자, 내가 무엇인가를 보면은 무슨 소리인가를 들으면 무엇인가를 알면 그것이 자기 속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노릇하는 이것이 육신의 생각 곧 자기 생각으로 변화됩니다. 사울이 이것을 깨닫고 배설물처럼 모두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바울이 깨달은 것을 만 백성이 알도록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마귀는 사울의 일생을 더 가속하여 가르치고 배우게 하여 구약시대에 머물러 현대 교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생명 없는 학문 위주의 중독이 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분별을 못합니다. 안타깝죠. 성경은 줄줄이 아는데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도 양심의 와인을 맞아서 느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면서 성경의 법에서 이탈하여 자기 좋을 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영이 바로 사마귀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믿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신의 생활을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성령 밖에서 종교생활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확증해보라 이 말입니다. 아마 이것도 분별력이 없어서 이스라엘 선민들처럼 확증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확증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주여, 나 이대로 갇혔사오니 나 이대로 여기서 종노릇하며 그냥 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자기의 행위를 알지 못하는 짐승 인간들의 성품입니다. 절대 출애굽하려고를 하지 않거든요. 자, 이렇게 짐승 인간들은 그 풍습에 중독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자리에서 출애굽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지저대며 꿀꿀거리고 있는 것이 그야말로 가관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도 자기 생각에 만족하여 몇 년? 430년 동안이나 그러려니 하고 살아왔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하고 있었던 그들. 이것이 그때 그 사람들의 생활이 아니죠. 오늘날도 여전히 그 시대 그 사람들의 행위에 머물러 있지만 머물러 있는 그들은 지금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선악과 밭에서 생명과 밭으로 반드시 출애굽하자. 생명과 밭으로 반드시 출애굽하자. 네, 출애굽하십시오. 출애굽하면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기름진 복이, 하늘에서는 신령한 복이, 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헐벗고 굶주리시면서 나를 부유케 하셨구나. 아이고, 이거 알았는데 이게 여지껏 몰랐네. 삶으로. 에이, 안타깝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인 것입니다. 양의 피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죽음이 패스오버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받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0절 말씀 선포합니다. 3절이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제가 먼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에게 뭐한다?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무 좋다. 자, 이렇게 죽음이 넘어가는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이요 구원받는 날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 먹물로, 잘 들으세요. 먹물로 무엇을 그린다? 부적을 그려서 그 재앙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의 보혈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는, 한번 해봐요. 예수의 피는 문장이 아니다. 예수의 피는 문장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는 글자도 아니다. 글자도 아닙니다. 예수의 피는 글을 쓰거나 예수의 피는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먹물이 아니다. 글 그리는 먹물이 아니다. 예수 피는 예수 피는 이런 부적 같은 것이 아니다. 부적 같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는 예수 피는 나의 생명이다. 생명입니다. 예수 피는 먹물 지식이 아니고 예수 지식은 먹물 지식이 아니고 이런 사건을 이런 사건을 알지만 말고 알지만 말고 이 피를 먹고 마시자. 먹고 마시자. 아멘. 이런 사건을 사람이 이해하고 알아서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예수 피는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정신들 좀 차려야지. 사람이 수고해서 이러고 다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뭐대로 육신되어서 이 세상에 나타나고 뭐들로 헐벗고 굶주리고 뭐대로 채찍에 맞고 뭐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고
이 정신없는 것들이 뭘 알아야지. 자,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예수피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될 텐데 뭐가 걱정이냐고요? 주여,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사 이 재앙이 물러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될 텐데 말입니다. 아이고, 막 탱자가시로 쿡쿡 찔리죠? 자, 무당이 기도하다 하면 될 텐데 굳이 왜 예수피까지 흘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귀가 있는 자들은 듣고 깨달을지어다.